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한 성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승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본문,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또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이 좀 다른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린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고도 하고 임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문다고 하죠. 이 하드락은 이스라엘 북쪽의 수리아 지역. 그래서 큐티인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 하드락을 수리아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도 아람 왕국이 있었던 그곳.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의 이제 수리아 지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지역에 내려서 머물고 또 2절을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맛도 수리아 지역, 그 두로와 시돈은 그 수리아 그 지역의 서쪽 바닷가 해변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곳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지만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렇게 쭉 나오고 4절도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지금 시대가 바벨론 포로 기한 스가랴 선지자의 때입니다. 대략 BC 6세기 그 정도쯤 되는 그런 시기인데 두로는 남유다처럼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지만 이제 스가랴 시대에는 다시 계속 재건 중이었는데 20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두로가 이 섬에다가 새로 이렇게 도시까지 만들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군대가 바다에서부터 그 섬까지 그 뚝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와 또 옆에 그 도시 시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유다의 남서쪽 블레셋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소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유명한 5개 도시, 5개의 성읍 중에 가드를 빼고 4곳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불리는 가사, 에그론, 아스돗,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블레셋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블레셋이 제가 7절을 읽어드리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런 또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 여부스 족속이 멸절되지 않고 유대에 흡수되어 동화됐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8절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북쪽 스리아 지역에 임했다가 북서쪽 이 페니키아와 두로 시돈에 또 임했다가 남서쪽 블레셋에 임하였다가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들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스가랴 말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이스라엘만의 인간이 만든 역사서 정도라면 다른 나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문화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유대 중심주의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간 이집트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제 다른 민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로 택하셨을 뿐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늘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인 것 같은데 갈릴리에서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신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는 내용도 복음서를 보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5장 21절 22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오면 그냥 잘 모르면 가까운 옆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먼 거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하는 도시, 갈 필요가 없는, 갈 이유가 없는 그러한 도시. 오늘 스가랴에도 심판이 예언되는 이 두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을 고쳐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까지 가십니까?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시기도 하셨던 갈릴리 북쪽 도시 가버나움 그 자체도 이방 상인들이 늘 지나다니던 그러한 곳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도 바로 갈릴리 한참 북쪽으로 가야지 나오는 그런 이방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까지 가셔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거대한 신전들, 판신전, 제우스 신전, 황제 아우구스트 신전, 염소 신전, 예수님 당시에도 온갖 거대한 신전들이 밀집해 있던 그 이방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진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두로 시돈까지 가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방의 복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핵심 그 교회가 오늘도 언급되는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이 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 결국은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빚진 자인지, 은혜 받은 자인지를 감사하면서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보기에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각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들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메시아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또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보호하겠다는 이 9장 8절 말씀도 스가랴 시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적들은 계속해서 몰려오죠. 알렉산더 이 대왕의 헬라 시대, 또 그 부하 프톨레미가 그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 안티오쿠스의 또 통치하는 시대, 또 잠시 유다 마카비가 회복했었지만 또다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디아스포라 시대가 오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역사,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계속 반복되며, 그러나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연적 아브라함의 후손, 문자적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된 바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보존과 구원,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며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스가랴서를 보면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대부분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스가랴서 내용 보면 대부분 심판에 관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전과 구원하신다는 이 마지막 이 내용, 이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본문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잠깐 봐야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어지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해 그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 이후 500년 뒤에 아기 예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땅까지 다 그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반복되며 또 전진하며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가 급변하며 마지막 때로 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두려울 수 있고 또 막 불안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막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신뢰하면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크던 작던 그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런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뤄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어진 사명 크던 작던 감사로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면서 이뤄지는데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